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가깝기가 한 오리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언하더니 마르다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1장 오늘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의 나사로를 기록한 유일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병 고치시는 분에서 끝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대부분 요새는 이제 모태 신앙들이 많습니다. 이제 원래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각자의 삶의 한계 속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가능성이 0이 된 순간에 주님을 경험하고 교회를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교회에 자연스럽게 유입된 사람들이 또 나머지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극소수는 이제 어떤 탐구의 영역 속에서 내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내 삶에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런 철학적 질문 속에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나머지 부류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극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계속 이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을 수 있었을까? 또 내가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과연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희망이라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만약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남는 희망, 내 삶에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럼 진짜 살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에게 좀 말할 곳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스스로가 그게 뭐 팩트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안정된 공동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희망을 잃어가고 희망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살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예, 저도 웬만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이게 철없을 때죠. 철없을 때는 야 죽을 용기 있으면 살지 왜 죽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 쉽게 뱉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6에 미국을 갔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감성이 그게 이게 지하 깊은 곳까지 가는 때를 유일하게 만났을 때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어떤 그런 시절을 6개월을 딱 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뭐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도 없었고 저때 제가 6년 7년에 갔으니까 뭐 거의 스카이프라든 그 인터넷 전화기 자체 전화기를 가져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거나 랜선 노트북에 랜선을 연결해 가지고 와이파이 엄청 느린 그런 와이파이로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이게 어딘가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사진 혹시 됐나요? 사진?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뭐 힘드셨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3마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 그냥 소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게 넘겨주세요. 사진 넘겨주시면 이게 집이거든요. 집 하나 그냥 날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경 6km 안에 이 집 하나예요. 요 집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저를 확대하지 마세요. 네. 오늘 김신영이 잡아가지고 이게 저런 곳에서 진짜 절망이 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나. 영어로 하는데 뭐 그때는 진짜 영어를 어떻게 테이크아웃 이런 단어조차도 몰라서 사실은 영어 뭐 원체 공부를 안 하다가 가가지고 그냥 뭔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버리라 하고 갔는데 인생이 진짜 바뀌긴 했죠. 완전히 절망 속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얘기할 데도 없고 아픈 사람 아파도 돌봐주지 않고 제가 3일 동안 아팠는데 제가 뭐 밥을 먹었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3일 동안 알아 누워 있었거든요. 침대에서만 3일 동안 잤어요. 근데 그래도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 없고 챙겨주는 사람 없고 한국 약은 없으니까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고 그런 6개월을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 진짜 죽겠구나. 네, 처음 제가 절망이라는 걸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딱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좋았는데 주님은 못 만났고 그때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그나마 제가 숨통이 한번 튀었다가 한국 분들을 어떻게 이 진짜 조그만 도시에 그것도 완전 시골 도시에 한국 분들이 산다는 소식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듣고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이 4개월 만에 저한테 한국 음식을 처음 김밥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제가 이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뚫렸지만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딱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삶이 완전하게 채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유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부터 여기 집에 안 살고 시내에 나와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완전히 가능성이 0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을 때 단순히 기쁨,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과 또 내 삶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 완벽한 이 습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뒤로 한 번도 지금까지 이 길을 후회하거나 이 길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뭐 절망 속에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게 희망이 없어지면 정말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는구나. 무서운 파도가 우리를 휩쓸려 가는 것처럼 절망이라는 것, 희망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를 금세 휩쓸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시간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차는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 다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도 일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딱 그
찰나에 주님도 일하셨으면 좋겠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거나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해결하시거나 응답하시거나 그러면 너무 좋은데, 꼭 그렇지 않고 희망이 흐릿흐릿하게 보이지 않을 때, 희망조차도 없고 한계에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 찰나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단순히 기쁨과 감사로 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이 짠 하시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게 순간 날아가더라고요. 삶을 좀 지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이 하셨고 내가 좋은 타이밍에 주님이 일하시면 그 감사와 기쁨은 또 순간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절망 속에, 아주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을 때, 내 스스로 한계를 맞이하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찾아온 주님을 경험할 때는 단순히 기쁨과 감사로 그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과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요, 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한계를 맞이할 때 있고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때 찾아오신 주님은요, 그냥 단순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요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고 완전하게 신뢰하게 되며 주님을 완전히 경외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희망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것도 충분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상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주 절망적일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한계를 맞이할 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를 더 알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런 주님을 경험할 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주님에 대한 전적인 경외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이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첫 계약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동일로에 저쪽에 있는 중국집 옆에 지금 그 KFC에서 저쪽 그 공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스타벅스가 하나 더 새로 생겼거든요. 거기 바로 옆 건물 지하에 되게 어두컴컴한 중국집 그 짝게 냄새 계속 나는 그 옆에 20평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면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노원역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땅박기를 하면서 부동산을 찾아갔고 매일매일 6개월 동안 부동산을 알아봤는데 유일하게 하나 제 눈에 발견된 곳이 그나마 제일 난 게 거기였어요. 근데 사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1997년 6년에 교회를 크게 이전하고 부흥해서 크게 이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IMF가 터집니다. 그리고 빚을 매달 3천만 원씩 갚았어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3년 버티다가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완전히 교회가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그 교회 뒤에 저희 집 사택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교회 뒤에였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길거리로 앉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던 그 건물 6층에서 저희 아버님이 망했는데 아들이 개척한다고 그 지하로 들어왔어. 저희 아버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굳이 여기 이 건물이어야 되냐. 근데 저도 이 건물밖에 없어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답답한 거죠. 왜 노원역이어야 하냐, 왜 이 노원역에 머물러야 하냐. 뭐 그건 이제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여기에 부르심이 있었어요. 다음 세대에 부르시면 노원역이어야 한다, 막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주님이 분명 저를 개척하라 했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이 좀 뭐 장소라도 보여주셔야 제가 뭐 돈이라도 모으든지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겨우 계약을 했고 그랬는데 그 공간이 6명의 집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그 조그만 20평이 옛날에 이렇게 짤짤하게 이렇게 분양돼서 음식 푸드코트 같이 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20평인데 주인이 6명이야. 근데 그 옆에 중국집이 그동안 무단으로 공간을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걸렸어요. 갑자기 제가 임대하려니까.
그러면서 2달의 소송에 들어갑니다. 겨우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나마 마음에 드는 곳이었는데 소송에 들어가서 계약을 2달 뒤에 파기하게 돼요. 결국 그 소송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소송이라서 그렇게 제가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희망이 없을 때, 와 진짜 주님이 분명 나에게 개척하라고 하셨고 내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 구하고 계약한 이곳까지도 주님이 가져가시면 난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 롯데백화점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이렇게 지금 철길 밑으로 쭉 걸어오는데 안 보던 부동산을 처음 눈에 띈 부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장님 지인분이 앉아 있다가 그 지인분이 이곳을 소개한 거예요. 이게 매물로 나와 있던 곳이 아닙니다. 이 지하 공간은 아예 건물주가 너무 돈이 많으셔가지고 내놓지 않았던 내놓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세 안 줘도 나는 괜찮다 하셨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공간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연결해서 그럼 한번 젊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만났는데 제 취지를 들으시고 그럼 계약하시죠 해서 계약한 곳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희망이 다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했을 때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 곳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망해도 그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가 뭐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 뭐 이렇게 성도들 늘어가는 것 당연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그만두라 하시면 저는 그만둘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의 뜻이 성공이지.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것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어떤 교회,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건 내 욕심이잖아요. 전적인 신뢰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을 경험하시면 전적인 신뢰와 주님을 완전한 경외함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절망이 찾아온다는 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적일 때 주님을 꼭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좀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좀 구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삶 그것 너무 좋죠. 근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전적인 신뢰,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믿음, 제자들을 믿게 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경험할 때 제자들은 결국 목숨까지 던지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놀라운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 희망이 사라진 지금 세계에 전쟁이 있고 이런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곳에 주의 놀라운 이 부활의 위로하심이 부어지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굉장히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사로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예수님이 아끼시고 오늘 11장 4절에도 굉장히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요한이 보기에도 이 가족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병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사실은 가셨어야 되는데 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특별하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친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바로 뛰어가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 가족인데 예수님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서 병을 고치셨어야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마리아도 뒤에 우리가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뭐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가서 전한 거고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이해 못하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수록 가야 하고 바로 가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사랑하면 즉시 해결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또는 갈등, 다양한 상황이 생기면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고 인간의 당연한 어떤 갈망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마치 말씀하시듯 이틀을 더 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다를지라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해결 시간이 있고 주님이 해결하실 시간이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잠자리 성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이틀이나 시간, 엄청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1분 1초를 다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고 가족들이 다 슬퍼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족들이 우애가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에 주님은 바로 가지 않으시고 머물다 가신다는 거죠. 뒤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담아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가시지 않았을까? 왜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유하고 가셨을까? 오늘 성경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로 가셨더라면 어쩌면 이 사건은 병고침 사건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습니다. 병 고친 사건으로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됐을 텐데 오늘 이 사건은 이제 병 고침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선지자들의 한 명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늦게 가신 이유는 결국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 죽었다 살리신 이 부활시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십니다. 또한 자신의 부활 또한 예표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에 나옵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님도 일하셨으면 좋겠는 그냥 램프의 진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생명의 주관자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생명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게감이 다르죠.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자, 15절에 이렇게 표현해. 예수께서 나는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닌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게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말은 결국 늦게 간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병고침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제자들이 다 봤죠.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가르치시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본인이 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고 장사되고 나서 완전 시체 썩은 내가 난 뒤에 가셔서 부활시킨 이 사건, 나사로의 사건은 결국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연은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거 급한데, 내가 지금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며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해결이 늦어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 되었던, 이게 결국 썩은 내가 진동했다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시체는 부패했어요. 우리도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잖아요. 중간에 시체가 다시 숨이 돌아와서 살아날까. 그때 유대인의 풍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다린 이유는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나흘이 지났고 시체 썩은 내가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희망이 종료된 상태. 여러분들, 희망이 남았을 때 기적을 구하는 것과 희망이 아예 없을 때 기적이 있는 기대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대도 해보죠. 뭐 이렇게 좀 하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완전히 희망이 끝나버린 상태를 오늘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인간적인 희망이 끝난 상태에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게 주님은 일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 정도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인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죽는 그날까지, 세상이 끝난 그날까지 계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이건 바램이죠. 바램을 가진 게 나쁘다,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약속하신 것과 또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사건도 그랬고 출애굽의 홍해 사건도 그랬고 광야의 끝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나의 한계가 제로가 된 순간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풀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더 큰 영광으로 더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면요 결국 내가 열심히 했구나 내 공로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라는 그 한쪽에 막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하죠. 근데 한켠에는 다 있죠. 그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 감리교에서 그래도 뭐 이 정도 나 열심히 했지. 저도 뭐 열심히 했지.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점점 느낍니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인생 갈아서 그렇지 내가 진짜 인생 그래서 예전에는 막 목회자 세미나 가잖아요. 이렇게 개척 세미나 저도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나약하다 더 하셔야 된다 인생 갈아 넣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 주로 했어요. 뭐 할 거 하고 쉴 거 쉬고 휴일 다 쉬면 언제 영혼들 돌보고 언제 제자 훈련하냐 뭐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PPT 준비하면서 한 달 스케줄 막 한 달에 38명씩 한 주에 38명씩 제자 훈련 한 스케줄표 막 이런 거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니네 갈아 안 넣었는데 무슨 뭘 성과를 기대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속적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그 세미나도 2년 전에 그 세미나 마지막으로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열심히 가라는 건 맞지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절망 앞에 섰거든요. 저는 개척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절망 앞에 희망이 없었을 때 그 영이 되는 순간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근데 자꾸 내가 내 공로로 취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의로 자꾸 취하면요 결국 내 의로 취해서 열매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둡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한계들을 맞이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이 영이 된 순간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동생이 가끔 이제 다다음 주도 재민 목사가 오전 예배를 드리겠지만 제 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지금 사모지만 그 친구가 8개월 때 라이즈 증후군으로 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중환자실에 있고 6개월 뒤에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떼면 이제 죽습니다. 내일 장례 준비하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산소호흡기 떼는 그 순간에 제 동생 살아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살릴 수 있었잖아요. 아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 어머님이 그때 더 빡시게 기도했나? 그 전에도 더 빡시게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겠죠. 주님 빨리 우리 애 살려달라고. 그게 돈이 없어서 감기 증상이 뇌에 침투하면 라이즈 증후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혼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도요 바이러스가 뇌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어. 저희 아버님 전도사 때 20만 원 받았을 때거든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저 3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희 동생이 8개월 됐을 때 중환자실 6개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한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좀 빨리 일하셨으면 좀 덜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근데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 산소호흡기를 떼겠습니다. 다 장례 준비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살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이후로 그렇게 IMF 때 망하시고 쫄딱 망하고 길거리에 내앉아도 목회를 계속 가실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인간의 가능성이 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신뢰와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저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한계 앞에서 그 가능성 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엄청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인간이 주는 신뢰와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한계에 맞닥뜨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계에 맞닥뜨리는 순간 희망이 없는 상태가 나에게 그렇게 슬프고 힘든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더 큰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쉬움과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때가 아니어도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아쉬움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조금 복잡할지라도 아쉬움도 아니면 또 원망도 또 믿음도 이 안에서 막 뒤섞여서 있잖아요. 주님을 믿고 싶기도 하고 또 원망되고 아쉬움도 있고 막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믹스되는 이 상태일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오늘 마르다와 같은 고백.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리라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실 일을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구하시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23절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24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시는구나.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나중에 일하실 것 같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 스스로 위로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주님이 또 하시겠지. 뭐 나중에 미래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 뭐 이렇게 하시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언젠가 하시겠지. 아니요, 지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내 삶에 일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주님은 병 고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의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깨어지고 아픈 슬픈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우세요. 이게 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뭐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전 참 위로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함께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 울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좀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눈 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그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린 끝을 알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때 주님의 놀랍고 크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실 때 나사로가 나오죠.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타이밍에 해결하시는 것을 좀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에 또 절망 속에 거해 있는 우리의 삶에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